요즘은 옛날 같지 않지만 제가 한때 축구를 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짠데. 제가 있던 팀이 전국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대회 이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부 장관배 전국 축구 대회. 그러면 그 대회에 누가 출전하느냐? 아무나 출전합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월드컵에 출전했다. 그러면 그건 출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합 같은 경우는 출전 자체만 해도 영광이고, 게다가 그 가운데 상위권에 진출한다.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대회란 그런 겁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믿기 어려운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중에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초코비치가 아니라 조코비치입니다. 근데 이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겼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잘한 거겠거니. 하지만 이 조코비치라는 선수는 테니스계에서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냥 구경하던 선수죠. 그런 선수를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 게다가 세계 4대 대회 중인 하나인 호주 오픈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죠. 이건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시합이 아닙니다. 정현 선수가 양정동에 있는 어느 테니스장에서 점심 내기 시합에서 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수들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권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겼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게 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대회의 권위, 그 승리의 가치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인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 때 진정한 권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설교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크게 5번의 예수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흔히들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설교 내지는 파송설교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 설교라고 이름을 흔히들 붙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자들이 하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 질투하니까 예수님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 설교 내지는 교회 설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 설교라고 흔히들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둔 복음서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고민 끝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래? 그게 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권위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설교 같지만 권위 있는 설교가 있고 권위가 떨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설교는 다른 설교에 비해서 권위가 덜 느껴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재미있다고 해서 권위 있는 설교는 아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 참된 권위가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합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 이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말을 잘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말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진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말도 잘하고 진리도 전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잘하고 진리도 전달하고 재미있기까지 하면 그러면 참 좋겠죠.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게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말도 잘하고 재미있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노력은 해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나 잘하면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면들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꼭 진리는 아니다. 반대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진리가 전달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약간 졸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하게 걸쭉하게 녹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을 잘 하셨을까요? 재미있고 재치있고 또 목소리는 성우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라도 아주 잠깐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셨을까요? 말씀하시는 속도는 또 어떠셨겠습니까? 빠르셨을까요? 아니면 느릿느릿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졸지 않고 하품도 하지 않고 잘 들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화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활에 아주
친근한 소재들을 말씀하셨었죠. 농부들이라든가 농사, 포도원, 양, 염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나름대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는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본문 7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잘하셔서, 목소리가 훌륭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슴으로부터 놀라서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을 주먹으로 탁 치니까 억 하고 소리가 튀어나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가슴을 울린다 내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도록 만든다, 이런 정도까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내가 그동안 외면했지만 사실은 들어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나의 문제,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인 문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이 기존에 듣던 설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론 어쩌면 더 재미있는 설교들은 이전에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더 쏙쏙 들어오는 설교들은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종류의 설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영혼을 움직이는 설교였습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엄포를 놓거나 그럴듯하게 개똥 철학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함정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기에 참된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그 설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권력자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하셔야 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염탐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당시 권력자들의 눈치를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권위 있는 설교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 설교가 아무리 귀에 쏙쏙 들어와도 설교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한다. 물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쉬운 건 아닙니다. 즉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의 일들을 종종 당하셨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성전에 와서 감히 성전에 와서 이상한 말을 짓거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말하자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설교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도 말하자면 당시에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무런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헤롯 왕, 당시의 헤롯 왕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헤롯 왕은 가슴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격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이거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 같으냐. 결국 예수님의 공격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그들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권위의 오류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 야, 그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틀림없어. 이런 게 잘못된 권위의 오류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기본적인 권위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목사는 오류가 없다. 이게 잘못된 권위 의식입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고 목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기 위해서 목사의 권위를 들이댄다. 이게 잘못된 권위의 오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일단 의심하고 보자. 이것도 잘못된 거겠죠. 정당한 권위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덮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권위를 휘두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권위에 대해서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된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위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권위의 유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의 유익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가치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어느 운동선수가 권위 있는 시합에 참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하고 그 대회의 정신에 맞도록 처신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위 있는 판사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린다.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그때 그 권위 있는 판사가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린다. 사람들이 그 판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판결은 말하자면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법에 따라 판결하겠죠. 하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정신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 판사의 권위는 참된 법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따라서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구절은 산상설교의 시작 구절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서 알아가면서 참된 가치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예수님 말씀의 참된 가치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흘려들었습니다. 참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냐.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교회를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겨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갈급함, 이건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참된 권위의 말씀, 나의 영혼을 강타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들으며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